지난주에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기억이 나시죠? 네. 16절, 오늘 본문 먼저 16절 한번 먼저 보여주실까요? 예, 오늘 본문 16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네, 제사장들이 일곱 번째 제사장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지난주에 제가 나팔을 불어라 두 가지 나팔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하초차를 은나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은나팔은 민수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행진을 시작할 때 그리고 전쟁을 선포할 때 부는 나팔을 은나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여리고성에 매일같이 돌면서 불었던 그 나팔은 그 은나팔이 아니라 쇼파르, 양각 나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양각 나팔은 언제 쓴다고요? 신년에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평화를 선포할 때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벨쳐매고 매일같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을 이제 오늘은 좀 갖는 게 뭐냐면, 왜 전쟁을 시작하는 은나팔이 아니라 쇼파르, 평화를 선언하는 그 나팔일까? 2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말씀 때문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는 결론적으로 여리고성이 어떤 결론을 맞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네,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평화를 선언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다 진멸하는, 아니 우리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신가? 아니 남녀노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 아이들은 불쌍하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혹시 갖는 분도 있을지 모르고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물론 전에 제가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하고 이제 일맥상통한 내용이 오늘 등장을 할 텐데, 여기 16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평화를 선언하는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다 진멸한다. 이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이유와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7절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 한번 이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과, 여러분들 한번 저 메시지를 한번 잘 주목해서 보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 두 가지 명령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곧 무너지고 점령될 저 여리고성을 향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죠. 하나가 뭐예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뭐라고요? 살려주라. 바쳐라, 살려주라. 두 가지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살려주라, 살려주라의 반대말은 뭐죠?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죽이란데, 이 바쳐라, 살려주라, 문맥의 흐름과 논리적인 표현에 의하면 바쳐라, 살려주라가 두 가지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대비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살려주다의 반대말이 바쳐라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니 살려주다의 반대말은 죽이다인데 왜 이 문맥 속에서는 바치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로 이것이 나올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이 바치다라는 이 내용이 하나님 옆에 바치다. 우리 여러분
우리식으로 교회 다니는 우리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다는 것을 두 글자로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조금 많이 안 쓰는데 봉헌이란 단어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 봉헌이란 단어가 이 바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다라는 의미로 봉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과연 이 바친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였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한 세 부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런 질문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바쳐라, 그런데 죽이다의 반대말로 바쳐라라고 나오는 살려주라는 반대말로 죽이다라는 개념으로서 바치다라는 이 내용이 왜 성경에 나오는가? 이것이 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실상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그런데 그것을 죽이고 진멸하라는 것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을 한번 보시죠.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실 텐데요. 16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네, 다시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써 있어요? 신명기가 뭐예요? 여호수아서 앞에 쓰여진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건데, 거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성을 점령하면 어떡하라고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 17절 보시죠. 거기에 사는 그 족속들을 내가 어떡하라고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왜 이렇게 진멸하고 다 죽여라? 왜 이렇게 명하셨을까?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까? 18절 한번 보시죠. 한번 여러분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하, 왜 주님이 진멸하라,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너희들에게 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덫과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상 숭배, 우상, 전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임으로써 바치라는 거예요. 왜요? 죽임으로써 그들에게 철저하게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지고, 그것을 죽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덫과 올무를 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또 그들을 따르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당했던 경험이 뭐예요?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로부터 인해서 바알보올의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어야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문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어마무시할 정도로 있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사기 보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 이걸 철저하게 진멸하지 못한 그 결과가 사사기잖아요.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뭐가? 우상이, 산당이. 그 산당을 이때 했다면, 진멸했다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그들이 철저하게 뭘 믿어요? 사람들이 산당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뿌리 깊은 곳의 인식과 체계 속에 우상이 사라지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어떨 때는 짝하여 살고, 어떨 때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부지기수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들을 끊어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기도 해요. 저도 한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목사님 어떻게 다 그렇게 다 잘라내고 그렇게 삽니까? 물론 이해는 해요. 근데 제가 동의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막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가지고 너는 무조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 구별됨이라는 게 결국 거룩하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연결이 될 텐데, 그 거룩성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거룩성,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거룩함이라는 그 구별됨이 너무 많이 탈색되고 변색되고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텐데,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지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쳐라, 죽여라 라는 이 명령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뭘까? 제가 뜬금없이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조금 설명할게요. 두 번째 의미인데요, 창세기 3장 말씀, 15장 3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15장 3절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그러면 12장 3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12장 3절, 그리고 15장 6절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고 15장 6절을 보여주시고 12장 3절을 찾아주세요. 예. 15장 6절을 보여주시고요. 사인이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예, 이게 저 컴이 사인이 안 맞았어요. 네, 우리 일단 15장 6절을 한번, 이것도 아닌데 12장 3절, 12장 6절 같은데요. 예. 그럼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어디에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원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근원으로 표현되지만 원문에 가까운 표현은 뭐냐면 통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로 쓰임 받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잘못 찾네. 창세기 15장 6절이 그거 아니죠 아까? 네, 요거 지금 제가 잘못 찾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명령과 말씀 속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하나가 뭐냐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데 가나안 땅을 밟는 모든 땅 속에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고요?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15장 16장에 보면 15장과 16장에 보면 약속을 맺으실 때, 그런데 너희들이 나중에 네 때가 아니라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고 4대 만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아직은 그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가나안 아모리 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이 죄가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4대 만에 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이제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득 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득 찬 그 땅에 누굴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거기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는 땅마다 뭐가 된다고 그랬죠?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통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거기에 보냈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축복하러 온 게 아니라 전쟁하러 온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를 다 죽여야 되고 진멸한다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죽이러 왔는데 목사님, 이게 왜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잘 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 우리 라합에 대한 이야기할 때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때 그 정탐꾼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10절과 11절을 교독해 볼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던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누가 한 얘기예요? 거기 살고 있었던 라합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가 누굴 기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이 사람 뭘 해요? 뭘 준비해요? 붉은 줄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악이 가득한 그 성읍에 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 죄가 판치는 곳이지만, 가득 찬 곳이지만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택함 받은 자녀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여인은 그러면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붉은 줄을 내리고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거죠. 이 모습을 로마서 1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이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2장 11장 22절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지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기생 라합은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약속을 받아내요. 그게 뭐예요?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은 살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기다린 거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하고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 자체는 그 땅을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작정되고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 전쟁이라는 툴을 통해서, 진멸하라 죽여라라는 이 전쟁이라는 툴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과 통로로 쓰임받는 그 툴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요, 전도를 게으리하지 말 것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뭘 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죠. 빌립보 성읍이 어떤 곳입니까? 완전히 로마 시민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로서 로마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우상이 가득 찬 그곳에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예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 사람이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안 들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성읍에도 누가 있다고요?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너는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무시로 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라. 주님이 하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들어간 그것은 그 땅을 심판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는 소위 말하는 땅 먹기식의 전쟁이 아니라 그 땅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두 가지 제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이들은 우상에 쩌들어 있고 죄악이 관영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너희들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통로, 생명의 복을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밭이라는 개념이,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설교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는 여호수아서를 계속 하다 보면 조금 끼워져 맞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멸한다라는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실상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외 선교를 나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방 지역을 나가요. 아니면 우리가 저 시골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 우상천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자마자 다 때려 부셔야 돼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진멸하래요. 그러면 뭘 따라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지, 이걸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하라 말하라 구별하여 그렇게 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창기 한국 선교에서는 그게 솔직히 먹혔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해외에 나갔더니 1세대 80년대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가 시작한 게 80년대 90년대인데 죄송하지만 실패했어요, 전부. 단순히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외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할 수 있을까? 아하, 그들 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그 현지인들에게 선교사를 길러내는 일, 그렇게 다각적인 면으로 다시 선교의 방향을 틀어서 지금 그 빛과 열매를 맺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성서대학 때 그 시간을 그걸 말씀드렸는데 저희 동기 사모님이세요. 저희 동기는 사모님이시고 이제 2년 선배가 선교사님이신데 인도에서 선교하시는데 23년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정말 2,500원이 없어가지고 정말 눈물겨운 사연도 있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한 곳에서 또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 열매를 보고 있는데 어떤 열매를 보느냐? 너무나 귀한 사역이죠. 자신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훈련되어진, 그러니까 20몇 년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잘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갔을 때 복음 들었으면 걔가 23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인 선교사를 길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 선교사를 길러내는 역할이 한 명이 되고 한 명이 두 명, 세 명, 두세 명이 막 6명, 10명이 되고 이렇게 막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현지인 선교사를 길러내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3개월 들어가시고 관광 비자로 3개월 들어가셔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3개월 동안 현지인 선교사를 집중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에 들어가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3개월밖에 훈련을 안 시켰는데 그들이 또 가가지고 또 뿌려가지고 그 열매를 막,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단순히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맥락과 이 앞뒤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어렵게 여러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죽인다, 바쳐라 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뭘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왜냐하면 레위기서를 한번 보시죠. 레위기서 27장 28절. 네,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네,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바친 것은 다 어떻게 된 거라고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해진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바친 것, 즉 죽인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 거룩성.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 성도라는 게 무슨 뜻이죠?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을 이름을 받았는데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해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 거룩함의 근거와 원인과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득도해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서 의롭고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거죠. 그리고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여러분, 나팔만 간 게 아니라 뭐가 함께 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이 갔잖아요. 언약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나안 땅에, 이 여리고 성에 임했다. 두 번째 뜻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물건이 언약궤라는 거죠.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구나. 거룩한 성도로 나음을 입는 거구나. 그것을 선포하는 현장이 지금 여리고성에서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들쳐매고 도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주지시켜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 가나안 땅은 죽음이 임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그 바쳐라, 죽여라, 진멸하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땅을 죽임으로써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걸 무시해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지만 이거를 아간이라는 사람이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변명하죠? 아니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을 죽입니까? 아니 이 여자들은 재산 아닙니까? 물론 남정네들은 우리가 다 죽이지만 어떻게 저 어른들을 죽이고, 아니 다 노예로 부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좋으라고.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그 양식들, 아니 우리 불량미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핑계일 뿐이에요. 핑계. 근데 이 핑계가 사울왕만 그랬나요? 아간만 그랬나요? 우리들의 삶 속에는 그게 없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위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찾으신대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 떨어보신 적이 너무 까마득해진 거 아닌가요? 우리 청소년 또 우리 학생들 조금 이제 여름에 있으면은 이제 수련회 갈 텐데 걔들의 눈물을 보면요 정말 순수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순수한 때가 있었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불으로 떨어본 게 언제인가? 근데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능력이고 그것이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빛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그렇게 가도록 세상에 놔두던가요? 야, 너 목사냐? 너 교회 다니냐? 너 거룩하냐? 지나가던 누가 웃겠다 야. 저를 향해서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 의를 의지하면 답 안 나와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겁니다. 아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려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씻겨주시고 내가 주님의 보혈 아래 있사오니 세상이 나를 정죄하고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 보혈 아래 있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 그런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 실력이고 능력임을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비전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는 땅마다 뭐가 된다고요? 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어요. 그 얘기가 뭘까요? 그 얘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 거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 주셨잖아요. 갈대아 우르의 그 수많은 사람 속에 아브라함을 꼭 집어 불러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꼭 집힌 거 아니세요?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으래요. 그래서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원수가 정죄할지 모르지만 우린 주보혈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 속에서 모든 그 걸음걸음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 주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과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아브라함의 복의 비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